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무튼 올라가고 봅시다. 뉴욕에 한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2층에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었던 이 화가의 여자 화가인데 존 시라고 하는 화가가 살고 있었죠. 밑에 층에는 베어먼이라고 하는 원로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위층에 있는 존 시가 몸이 아팠는데 폐렴을 앓게 됩니다. 옛날에 폐렴은 죽을 병이었죠. 그래서 의사가 사형을 선고하죠.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 이 존 시가 침대에 누워서 점점 빠져가는 자기 육신의 그 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 창밖에 2층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었죠. 그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에 또 뉴욕이 비가 많이 오죠.
찬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샥 불면서 그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던 나뭇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버리고 이제 한 개가 딱 남았죠. 마지막 잎새이죠.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전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저 잎새가 떨어지면은 그날 바로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소문이 아래층에 사는 베어만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화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또 많은 이 바람과 함께 찬비가 내릴 때 아무래도 저 마지막 남은 잎새의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버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다리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거기다가 그 벽에다가 똑같이 마지막 잎새 모양을 그림을 그리죠. 그랬죠? 그려놓고 내려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존 씨가 눈을 뜨자마자 뭘 보겠어요? 나뭇잎이 지금 붙어있는가 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안 죽겠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은 비바람이 불었는데 또 붙어있을까 안 붙어있을까라고 아침 눈 뜨자마자 척 바라보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존 씨는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베어만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화가는 그날 밤 비를 맞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때 폐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죽게 되죠. 오헬리의 단편집 마지막 잎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은 참 신기한 식물입니다. 담쟁이 덩굴에는 빨판이 있어요. 빨판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그게 함석이든 뭐 벽이든 아니면은 뭐 벽돌이든 상관없습니다. 빨판은 붙은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든지 타고 올라갑니다. 본인에게는 나무 기둥도 없고, 그렇죠?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벽이든 아무튼 어떤 높은 곳이든 간에 이 빨판만 붙으면 싹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햇빛도 쬐이면서 나중에 열매도 맺게 되죠. 그렇게 번성하는 식물이 담쟁이 덩굴입니다. 저는 그 담쟁이 덩굴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의 제목을 좀 붙여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처럼 올라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담쟁이 덩굴의 사명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어디든 놔두든 절대 땅에서 번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타고 올라가고 벽이 있으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정말 어떤 곳이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지는 저 하늘의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계신 곳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으나 마치 담쟁이 덩굴이 어떤 수를 쓰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 다니며 공부도 하지만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우여곡절도 겪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리라. 저곳은 내가 가야 할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이게 흐릿해지게 되면 안 되죠.
어떤 성도는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아버리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옆길로 새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면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세야 네가 데려온 백성 데리고 너는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과정 통해서 바로를 쳐부수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이 광야길을 오면서 이 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말이죠. 이 양식 없는 곳에 만나를 해서 먹게 하시고 여러분 샘물을 터뜨려서 반석을 쪼개면서까지 그렇게 살리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택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대대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대대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킨 거죠. 잊지 않도록. 애굽에 살 때도 올라가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있으므로 고통을 줘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올라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올라가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올라가는 성도가 신앙이 좋은 성도예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잘 살 것처럼 이 땅에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 성을 쌓고 튼튼하게 세우고 평강과 몰란 또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게 된다면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니죠.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결국 나그네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올라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복은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짜 복이 없어요. 유사된 복들은 많이 있죠. 유사복. 유사적인 복들이 뭡니까? 우리가 잘 원하는 건강, 가정의 행복, 이 땅에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 땅에 또 뭡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모사한 유사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살이하면서 그것에 고기를 구워 먹고 부추를 먹고 또 이불 비록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렇게 괴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파티도 벌리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라고 나중에 회고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때 걷어먹었던 그런 것들 복이 결코 아니어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압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만 그건 다 유사복이고 진짜 복은 가나안 땅 하늘 본향에 가가지고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깁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상반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한번 따라할까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를 말하죠.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사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고 적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자가 눈에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천국 향하여서 이 땅에 살 때 본향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담쟁이 덩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쟁이 덩굴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겉에 뭔가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먼저 벽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벽이 서 있어야 되고, 먼저 나무가 서 있어야 되고, 먼저 이 절벽이라도 형성되어 있어야만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것이듯이 스스로는 담쟁이 덩굴이 스스로 막 서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자가 오셔야 되죠.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도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자를 해석하는 신학자도 많이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우리는 천국 번향 지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가게 되는데 이때 장벽이 나타납니다.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냥 쉽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 마귀는 죄악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죄성과 육성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 사자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사자만 따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주시기는 나는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섬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인 줄로 압니다. 이 언약 관계를 지금 계속 맺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도 그 관계를 맺었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 과정에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금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너희가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계약이죠.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약이 파기된 거죠. 가나안 땅에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목이 곧은 것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건강은 부드러운 데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근육이 굳어지면 나중에 아프게 되죠. 혈관이 굳어지게 되면 순환계통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오장육부가 굳어지게 되면 만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혈관도 부드럽게, 근육도 부드러운 근육. 자, 이럴 때 건강이 유지되는데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람이 목이 곧아 있으면 그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뻣뻣하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부드럽게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 흡수시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부드러운 거예요. 반대로 목이 곧은 백성은 무슨 뜻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뻣뻣해가지고 튕겨내는 거죠. 말씀을 튕겨낼 뿐만 아니라 일부 들어온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자, 담쟁이 덩굴 생각해 보십시오. 담쟁이 덩굴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본인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최고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빨판이 부드러워야 딱 달라붙게 되겠죠. 뻣뻣한데 어떻게 벽에 달라붙겠어요? 자기가 원 없이 그렇게 한이 없이 부드럽게 함으로 어떤 곳이든지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이 끈기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어떤 나무든지 뱅뱅 감아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속성이 담쟁이 덩굴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하늘 번장에 못 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지대를 타고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부드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휴가며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드디어 나도 모르게 올라가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붙겠어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초신자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받아들일 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마음의 빨판을 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딱 달라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신자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중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고 부드럽게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면서 점차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신앙 성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드럽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화시키고 나는 상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화시키고 내 생각은 상대화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부드럽게 낮추는 거죠. 마치 물처럼 낮추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라서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반응 4절, 5절,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신구는 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신물이죠. 신물. 이것은 작지만은 은근히 아무 곳에나 이 참 슬쩍 붙여놓고 그 애굽의 신을 찬양하고 애굽의 신을 경배했던 수단으로 쓰이는 그 신물. 귀신을 섬기는 그 물을 다 달고 있고 장신구로 붙이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자랑스럽게 목걸이 자랑스럽게 차는 것처럼 우리가 브로치를 자랑스럽게 차는 것처럼 애굽에 그 가져왔던 우상 숭배던 물건들을 신물들을 자랑스럽게 차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따라간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이것들을 다 떼어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해서 장신구를 호렙산에서부터는 떼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떼어내는 거죠. 이것이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 목을 부드럽게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드러워야 올라갈 수 있어요. 부드러워야 주님께 붙을 수 있어요. 부드러워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부드러워야 주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은 말이죠. 물을 흡수하지 못하지만 스펀지는 흡수하잖아요. 부드럽게 대해서 그 영양가 있는 물을 흡수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굳어 있으면 굳어있을수록 나를 포기하지 아니할수록 내 목이 굳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없어요. 흡수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으면 천국 본향에 갈 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드러워져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제예요. 이것이. 그 첫 번째는 장신구를 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여러분 이제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러분 회막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막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장막을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회막 주위로 모였는데 모세가 회막을 이 이스라엘 진의 가운데 두지 않고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다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탁 쳐놨어요.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소예요. 성막과는 약간 달라요. 회막은 임시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장신구 버리고 회개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고 그때 막 만날 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고 왜?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못 갑니다. 진멸당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장막, 자기 집의 텐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모세가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다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본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배하는데 뒤돌아 싸가지고 저쪽 바라본 사람 없죠? 자,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렸는데 뒤를 바라보고 딴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회막을 자, 백성들이 쫙 서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거죠. 이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장신규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 영적인 마음, 자기의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넓혀져요. 용서가 막 되어집니다. 사랑이 막 되어집니다. 뭔가 소망이 막 생깁니다. 절망이 변합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은혜 받은 증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목이 지금 고다 있다가 부드러워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10절, 11절 계속 보니까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 여러분 1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구름 기둥이 쫙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때 모세가 거기서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각각 자기들은 장막문에 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상 숭배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고다했던 이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딱 붙어서 저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드러워져서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기도인데 12절과 13절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길기 때문에 우리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번 반복하는 이 어절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나이다. 은총을 입었나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 입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지금 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왜 내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하나님 이 백성을 떠나셔가지고 왜 우리끼리 그냥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선언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내게 은총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중보의 기도이자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모세처럼 은총을 입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입어야만 뭐가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으며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게 은총 입은 증거예요. 은총 입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이 약해지고 흐물흐물 사라져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서 하늘씩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부들부들해지면서 뭡니까?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절대 떨어지지 않은 접착제처럼 말씀이 딱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질 때 그렇구나. 내가 은총을 입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의 선택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면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나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오셔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늘 번영에까지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에 심야기도의 말씀의 기도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가 14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얼굴을 뜻합니다. 내가 친히 갈게. 내 얼굴을 너와 함께 할게. 얼굴이 간다는 것은 인격 전체가 가는 걸 말하죠. 얼굴 값을 해라. 인격 값을 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그랬는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 함께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 죽이게 생겼으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 듣고 그 언약을 네가 자꾸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친히 함께하리라. 내 얼굴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단어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하십니다. 인격적인 현존이죠. 이것을 그러므로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my presence.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현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이 얼굴의 현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적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벽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이 하나님께서 얼굴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가나안도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성 가지고 있고 육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격적인 현존이 함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에 올라가기까지 넉넉히 데리고 올라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본향입니다. 세상이 망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성입니다. 아멘. 절대 이건 잊어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살아가는 방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부드러워야 올라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브로치를 떼어내야 돼요. 우상 숭배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못 갑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목이 곧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부드럽지 못하고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우리 등나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 버리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이 곧은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읍시다. 주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여 이제 친히 인격적인 현존으로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감사히 받았습니다.